다같이 찬송가 111장 귀중한 보배와 합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1장입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 박노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서 광야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새 힘과 성령의 영감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광야 공동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광야 공동체 힘이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강건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비대면 예배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을지라도 각자의 처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어 은혜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하늘의 은총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우리 광야 공동체가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서 흔들림이 없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이 잡히고 거리두기도 단계도 하향되어서 다시 대면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한우분들과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잠잠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 줄여서 동방박사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정보는, 자세한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선물이 3가지였기 때문에 아마 이들도 3명이었을 것이다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럼 이 동방 박사들은 누구였는가? 동방에서 왔다고 하는데 동방이 어디 동방을 말하는 것인가? 이 동방이 뭐 바벨론 지역이다, 파르티아 지역이다, 뭐 심지어 어떤 이단은 이런 얘기도 뭐 한 걸 들어봤습니다. 동방이라고 해가지고 대륙의 동쪽 끝 고조선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왔다는 그런 좀 황당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동방이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정확한 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박사라고 하는데 무슨 박사인가? 박사라고 해서 무슨 철학 박사나 공학 박사 같이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 박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박사를 원어로 보면은 마고이라고 나와 있는데 술객이나 마술사, 박수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간단히 말하자면 누구였는가 하면은 이방인 마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왔는가? 이 별을 보고 왔다고 되어 있는데 점성술에도 아주 뛰어난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나와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좀 엉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찾았다면은 지금 우선 길을 먼저 잘못 든 것입니다. 잘못 든 정도가 아니라 사실을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은 큰일 날 일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심지어 헤롯 왕 앞에까지도 서게 되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면은 그 지역의 왕인 헤롯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싶습니다. 내가 여기 왕이다 하는데 아니 당신 말고 왕이 될 사람이 따로 있는데 어딜 가야 그를 만날 수 있는가? 헤롯이 들으면은 기가 막힐 일이기도 합니다. 헤롯이 만일에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은 이들을 죽여라, 이들이 역모를 꾸민다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헤롯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7절부터 나왔는데 헤롯이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다고 나옵니다. 이들을 죽이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4절에 보면은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다고 나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하기를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유대 베들레헴일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불러다가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은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것입니다. 헤롯이 침착하고 대범하게 이 동방박사들을 안내해 준 것인가 싶지만 사실 여기에는 헤롯의 술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태어난 아기가 내 왕위를 위협할 수가 있으니까 박사들이 아기를 발견하면은 그때 그 아기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런지도 모르고 헤롯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러자 동방에서 보고 오다가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나 가지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도착한 곳에는 아기 예수님이 있어 계셨는데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나옵니다.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와 요셉이 상당히 당황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에는 본 적도 없는 아주 이상한 옷차림에 이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 외국인 술객들이 불쑥 들어오게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이 들어와서 뭘 하였는가 하면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는 엎드려 경배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마리아하고 요셉한테 경배한 게 아닙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이들이 헤롯을 만나면서도 헤롯한테도 경배했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했습니다. 작고 힘없는 아기지만 그가 왕이 될 운명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본 것입니다. 그들이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들이 가져온 선물도 이 비범한 선물들입니다. 보통 아기가 태어난 집을 방문하는 경우라면은 이 출산용품 같은 거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미역을 주기도 하고 기저귀나 아기 옷을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뭘 줬냐면은 자그마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당시 시대에도 아주 상당히 귀하고 값지면서도 일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물건들입니다. 황금이야 당연히 일반인들이 만져볼 기회도 없고 유향도 아주 귀합니다. 향유 한 옥합에 300데나리온이다 하는 내용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300데나리온이면은 거의 노동자의 1년 연봉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모략도 귀한 것입니다. 모략은 특히 장사할 때, 시신을 장사할 때 쓰는 것인데 일반인들이 쓰는 게 아니라 왕족들이나 쓸 수 있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런 귀한 예물을 받으면서 마리아와 요셉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 술객들이 벌컥 들어와가지고 이런 귀한 것을 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도대체 뭔가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이
또 아기 예수님이 헤롯을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동방 박사들이 주었던 선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사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동방 박사들은 왜 이런 귀한 것들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는가? 동방 박사들은 무엇 때문에 동방의 먼 나라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가? 길도 확실하지 않은데 별을 보고 길을 더듬어서 그 노력을 쏟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복잡하진 않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앞으로 왕이 되어서 통치하실 이를 만나 뵙고 그를 만나서 경배하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일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존귀하심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값진 예물로서 예수님을 섬긴 자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셔서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 박사들을 택하셔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관점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종교적 혈통이 순결한 자들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들은 술객이요 점성술사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은 박수나 술객들,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나오냐면은 그런 자들은 부정한 자들이니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견주어 봤을 때 동방 박사들은 아주 부정하고도 또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범접할 수가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떤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가? 이 부정하고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용납될 수가 없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경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왔다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존이십니다.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이방인이 이 지성소에 들어온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절대로 구약시대였으면 용납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하고도 용납할 수 없는 동방의 박사들을 택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 첫 번째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적 혈통이 확실한 사람들을 택하셔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지 않으시고 왜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긴 하셨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라는 어떤 민족에 국한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다 하더라도 종교적으로 부정하고 모세의 율법에 따르자면 용납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도 없고 정결함과 부정함의 구분도 없고 또 누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부정하고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을 할 때에 그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빛, 유대의 빛이 아니라 이방의 빛, 저 멀리 이방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이루실 분에 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구원이 예루살렘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가서 유대나 사마리아에 한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자 또한 온 세상을 비치시는 이방의 빛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시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보내시는 성탄의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였던 그 광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종교 혈통이 확실한 자들을 택하셔서가 아니라 저 이방인들 술객이었던 동방 박사를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유대인이나 또 이렇게 모세의 율법에 확실한 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다 불러서 구원하고자 오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옵나니, 이방의 빛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사실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저 땅끝까지 주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자들이 있사옵나니, 주님께서 여전히 이방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며, 이처럼 주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놀라우신 은총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